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것도 저것도 눈이 밝아져 알게 되어버렸다. 이 순간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까지, 내 삶에서 이걸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속속들이 하나님만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지식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조심성. 7장은 결혼에 대한 지식의 조심성을 말하고 있고 8장은 식사에 대한 지식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의 조심성으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괄호가 몇 번 나오는데 괄호를 통해서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 괄호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괄호 닫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주시지 않았어도 주신 것처럼 받은 것처럼 약간 포장을 해서 말하기가 용이한데, 바울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인데 또 직접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인데 그는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25절에도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성경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준 건 아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걸 내가 깨달아 너에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거는 보통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내가 받은 것,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기 쉽지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친히 주님께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먼저 7장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7장 안에는 세 가지의 이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독신이 옳은가 결혼이 옳은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길. 독신이 옳은가 결혼이 옳은가. 우리 장순성 권사님은 분명히 결혼했는데 속으로 그래 독신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여하튼 우리의 경험을 통해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독신이 옳으냐 아니면 결혼이 옳으냐. 바울은 독신이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독신이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독신이었던 바울은 왜 독신이었냐면 내가 단순한 심플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내가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겠다. 이게
바울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라고 몇몇 군데에서 밝혔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장의 책임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다. 물론 그 독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의 유용성과 그리고 그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몇 번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따다가 캐톨릭 전통은 지금도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영적 권위 우월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이면 난 이만큼 영적으로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우월적인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의 구절에서 캐톨릭 전통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독신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독신 생활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결혼 생활을 주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독신과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삶을 표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번 속으로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거나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은 매우 유용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배우자가 신앙인이어만 하는가 아니면 불신자여도 개의치 않은가? 어떨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바울의 우선 결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좀 아시겠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불신자의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은 규제했습니까?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배우자를 만나도 좋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불신자의 남편이 신자 아내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에게 같은 영향을 동일하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니 멀리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바로 평생 옆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유익이겠는가, 이런 의미죠. 믿는 내가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슈들은 전부 그런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상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지식의 대명사였던 바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자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 지식의 나무에서 멀어져 자유를 누리게 된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진짜 막 이곳저곳을 막 다 헤집고 다닙니다.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이 알아서 지식의 영역을 헤집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00년 동안의 이 엄청난 영역을 받고 후학들로 자라난 그의 삶의 주변에 엄청난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광대한 영역에서 이곳저곳을 다 누비고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2600마일을 걸었습니다. 2차 여행 때 2700마일을 걸었습니다. 3차 여행 때 1400마일을 걸었습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여하튼 몇천 마일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소를 다니며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 놀라운 자유는 어디서 온 걸까?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이 놀라운 자유인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인한 걸까?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변화된 걸까? 그 예수를 만난 순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의 작게 소개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게 오늘 제가 본문 안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답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의인론, 모든 것 망라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지불한 몸값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이 사실을 안 이후로 그가 생각하는 사상, 신학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값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값. 오늘날도 이 경제가 세계의 주체가 되는 이 세상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이 횡행한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는 몸값을 매기는 게 이전과 다르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샐러리가 얼마냐? 그 스포츠 선수는 얼마짜리냐? 그 선수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보다 더 우월적으로 그 사람의 몸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값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 정도 10년 동안 그 선수의 스포츠의 기술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을 모두 다 사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불한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영혼까지도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과거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의 전부를 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불한 금액을 알았습니다. 그 금액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한다 했기 때문에 대충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잊지 않고 그 금액을 내 삶의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최고의 지식은 사람 몸값입니다. 사람 몸값을 안 겁니다.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다른 것 아무리 백날 알아도 그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만금을 벌어도, 위대한 삶을 살아도, 수없는 사람의 앞에 섰을지라도, 위대한 업적과 성취가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사람의 몸값을 알아 귀하게 여기거나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보다 사람, 지식보다 삶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물었죠. 독신이냐 결혼이냐? 아니요. 독신이냐 결혼이냐보다 사람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신자냐 불신자냐 이 질문보다 사람이 더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외국인이냐 이 어떠한 그 사람을 역시 아끼는 게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스터키입니다. 바울의 삶에 새로 주어진 마스터키, 모든 걸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 만난 이후로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바울이 득도하고 깨달았던 마스터키입니다. 보혈 몸값, 즉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 죽도록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충성한,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에 어느덧 잘못된 비닐이 끼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성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소유보다, 내 것보다, 내 기준보다, 내 지식보다 정말 사람 몸값인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로 사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기도 안중에 없습니다. 결혼도 안중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의 모든 지식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사신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거를 우월하는 지식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모든 걸 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새로워졌고 넓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공했던 법의 지식보다 사람의 가치를 무조건 우위에 두었습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신자 배우자냐 불신자 배우자냐, 유대인이냐 외국인이냐,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느냐 마느냐, 상식적으로 손쉽게 우리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신, 신자, 배우자, 할례받은 유대인, 우상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손을 들어주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예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한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삶이 허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삶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는데 예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사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런 일이 사울에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과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모든 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의 십자가는 모든 지식의 나무로 인한 인간의 황폐화를 회복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바벨탑으로 인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합니다. 내가 누구였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사실은 돈을 잃고 버느냐에 따라 이런 게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얻느냐 잃느냐에 따라 이런 느낌을 나 자신에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 몸값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혈의 몸값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런 보혈의 몸값이다. 그런 열정과 연료가 없었으면 그가 그 수천 마일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알미, 그 하나의 영성이 그를 팽창하게 했습니다. 광대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알지 않아도 될 우리의 모든 다양한 이슈, 그로 인한 불필요한 고민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내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 다 호기심으로 알려고 합니다. 미래 것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고민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과거 때문에 다 그냥 별것도 아닌 지식을 다 알려고 합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필요한 지식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오늘날 그 역사적 본래 있던 예수하고 너무 동떨어져 멀리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영혼과 육신으로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이걸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유했습니다. 야, 네가 입고 있는 옷보다 그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냐. 그 음식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냐. 거기에 모든 걸 걸어버렸던 심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보혈의 몸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교우들,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의 몸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도, 그리고 저 5대양 6대주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모두 그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삶, 그걸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